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기까지 약 한 40년 동안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던 초대 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호세아 1장 1절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우리가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우는 왕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번영과 쇠퇴가 교차하던 때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는 가장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시대나 세상적으로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방면의 황금기를 누리는가 하면, 여러분, 반대로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알 수 없는 말씀을 하나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나님은 뜻밖의 하나님의 종 호세아에게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었던 호세아조차도 알 수 없는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나님 호세아에게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호세아 1장 2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호세아 1장 3절로 9절의 말씀에 의하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방금 호세아 1장 2절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인 고멜 사이에 이남 일녀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직접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르엘. 여러분 아시는 이스라엘과 조금 발음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댁에서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스크린을 지금 볼 수 없는데 이따 제가 편집된 영상에는 다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멜, 아내죠. 좀 둥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로루하마, 딸입니다. 이번에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의미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호세아 1장 8절로 9절 말씀에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아들로는 둘째고 결국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데 로암미라는 이름의 의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로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부패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 대신 자리에 무엇인가를 올려놓기 마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당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 물질을 올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라고는 성경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 사이에 이남 일녀가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 이스루엘, 내가 너희를 흩으리라.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세 번째 둘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비차에 아이들을 길어보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 속을 썩일 때는 심지어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부모가 여러분 설령 말로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떠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다가 자식들을 낳아라. 내가 너희를 흩으리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었다가 다시 모으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하고 타락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또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짧은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호세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단순하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전에 여러분 이 한 말씀만 여러분의 신비에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라, 누구가요? 우리가. 여러분, 너희가라는 말과 우리가라는 말의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너희가라고 할 때는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난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야. 난 예수 잘 믿어. 너희가 돌아가면 돼.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음란한 여인을 취할 만큼 믿음이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호세아가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라, 누구가요? 우리가. 여러분, 아주 짧지만 여기 우리가라는 말씀 속에는 호세아 자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가자는 말씀을 보면 이게 또 어려우시나요?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자리에 세상과 세상 물질을 올려놓고 살았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다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호세아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백성이 나를 떠나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란이라는 말을 실제적인 음란으로 이해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또 한 가지 음란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야고보 사도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이남 일녀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흩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은 내 백성이고 여전히 그들은 내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주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는 주어가 우리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하는 주어는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찢으신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찢으셨다라는 말씀은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심판의 가혹됨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호세아 5장 14절, 오늘 6장 1절부터 읽어드렸는데 바로 윗대목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의 별명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북쪽 이스라엘을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찢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는 5장 14절에도 에브라임이 등장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뭐랬죠? 깨달으며, 유다가, 이건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자기의 상처를 깨달아. 여러분, 깨달은 것까지는 잘한 일입니다. 아, 이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반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고침을 받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지 혹은 영적인 병이라도 오늘 호세아 6장 1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죠? 욥입니다.
그러한 욥도 욥기 5장 18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데 가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싸매려고 해도 싸맬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가던 길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지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기도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의 하나님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동안 설교를, 쉬운 설교를 어렵게 하는 은사가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쉽게 하겠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틀 후에. 여러분, 조금만 견디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여러분 이틀 후에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다음에 몇째 날에요? 셋째 날에. 조금 더 길다고 하면 사흘 안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예표하고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아 7교회는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듣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반대로 예수님께 책망만 들었습니다. 보통의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의 4대 교회라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의 한국교회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도 없는, 살아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4대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아무리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와 같지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가 심이 많았습니다. 마른 뼈가 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뜻하지 않은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뭘 할지어다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심히 말라버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겔 3장 10절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에스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른 뼈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 자,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뭐라 하시죠?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사실은 그의 앞에서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그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 앞에서요? 얼굴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산다는 말은 뭘까? 지나간 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그 다음날 아침이면 여전히 해가 뜹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치 앞을 올 수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밤에 캄캄한 밤에 내가 자고 깨면 해가 뜬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서 비와 같이라는 말은 10월 초에서 2월 말 사이에 오는 겨울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인 유대나라는 우리와 반대입니다. 3월에서 4월경에 임하는 늦은 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다시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는 이미 이런 말씀을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뭐라 하시자고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나서 연애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서로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자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한 주 동안 기도하다가 깨달은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를요? 마음을.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틀림없이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너 호세아야, 너 내 마음을 알아? 너 힘들지? 그런데 나도 힘들어. 나도 아파.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어떤 의미의 오늘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추수감사주일 설교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무려 60일 동안이나 되는 긴 장마를 지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차례 태풍을 겪었습니다. 올 연초부터 아직까지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나요? 필리핀에 태풍이 또 왔답니다. 우리는 올해 태풍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필리핀에 태풍이 또 왔어요. 몇 명이 죽었나?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일 아니니까 뭐 모르죠. 상관없죠. 75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아우성이에요. 어느 나라 하나 아프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왜 나만 힘들어? 왜 우리나라만 그래? 여러분, G2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강한 나라를 G2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미국과 소련이었는데 소련을 하나님이 해체시키셨어요. 그리고 소련 대신에 아시죠? 중국이란 나라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가 이 두 나라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나라가 중국이에요. 하루에도 10만 명 이상 감염자가 나오는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3살짜리 어린아이가 불러서 화제가 됐던 찬양이라고 할까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한 1분밖에 안 되니까 잠깐 보시고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아파요 라는 노래예요. 잠 보시고 계속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가 부른 찬양입니다. 요즘 나는 교회를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맞는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 땅에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 북쪽이사 여로보암 2세 때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는 발달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언제부턴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찢으시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돼서 우리가 이 아침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심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